자, 오늘은 나팔절 다음에 오는 대속죄일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법전에서 대속죄일에 관해서 아마 3번에 걸쳐서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3장에 나오는 절기규례 가운데 하나로서 이 대속죄일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3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그 규례 개요를 살피고 겸해서 29장의 내용도 살핀 다음에 절기로서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번에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규례에도 나팔절과 마찬가지로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레위기 23장에는 모두 5개의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 앞에 붙어 있고,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규례, 그리고 초막절에 규례 앞에 이 머릿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에는 독립적인 머릿말이 없는 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안식일 규례에 붙어 있고, 또 오순절은 초실절과 붙어 있는 격입니다. 머릿말로 구분하면은 23장의 절기 규례는 모두 5개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일까? 혹은 여호와께서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일러 주신 것일까?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해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자, 그런데 5개의 머릿말 가운데 이 4번째 머릿말은 좀 독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머릿말을 조사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속죄일의 특징과 관련이 될 겁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적극적으로 뭘 하는 날이 아니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에는 대지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 대지상의 활동은 속죄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 속죄 활동에 관해서는 이 백성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머릿말 표현에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속죄일은 7월 10일이 됩니다. 나팔절로부터 제10일입니다. 1월 니산월 순례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보름에 시작되고, 7월 티슈리월에 이 순례절기인 초막절도 보름에 시작됩니다. 장막절 나오는 것은 다 초막절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이 장막절을 안 쓰는 것이 좋은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면에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절 되는 날, 정확하게 말하면 초실절을 기산하는 안식일로부터 해서 50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1월도 보름날이 중요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7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이것은 제1월로부터 7번째 달이 초막절이 있는 티슈리월이고, 이 티슈리월로부터 해서 다시 7번째 달이 제1월 니산월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1월과 7월이 서로 상응이 되는데 7의 수로 7번째 달로 서로 상응이 됩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상하는 제1월 10일이 무슨 날인가? 그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자, 이날은 유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보면은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래서 정월 10일에 유월절에 쓸 흠없는 어린 양을 이날에 택합니다. 정월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는 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전에 대속죄일 규례에서 배운 겁니다만은, 대속죄일은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성막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곧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나 희생이나 제사장이 모두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5일 전 성령으로 1월 10일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성전을 그때 정하신 일은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 역시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성국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월삭을 공부하면서 7월 월삭,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1월 1일을 월삭이라고 그러잖아요. 7월 월삭, 그 7월 1일 나팔절을 제외한 나머지 월삭은 성회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 11번의 월삭에도 성회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립니다만은 성회는 아닙니다. 제사 드린다고 해서 성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상에 매일 상번제를 2번 드리지만은 매일 성회로 모이는 건 아니죠. 성회가 아니지만은 상번제나 월삭의 제사들이 물론 공적인 제사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자,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공적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날이 성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성회가 되는 되는 것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자, 이거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레이기 공부할 때 다 하면 좋았는데 마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살피면은 주일의 의미가 뭔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뜻이 무엇인가 더욱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1월 1일 원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안식일 같이 지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회는 성회처럼 지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성탄 때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원단에도 성탄 전야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그걸 주일날 같이 지키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나?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주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주일과 달리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뭐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건가? 뭐 이런 문제 말이에요. 더 넓히면 이제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는데 수요 기도회는 그야말로 기도회거든요. 성경 공부를 우리는 더 많이 하지만은 모임은 기도회로 모이는데 앞으로는 차츰차츰 기도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 위에서 3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요 기도회라든지 더 넓히면은 우리가 집에서 가정 기도회를 모이는데 가정 기도회를 모이는 거나 개인이 경건회를 갖는 것이나 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걸 이런 내용 위에서 더 살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모여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너무 해퍼서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건데 이렇게 자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또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만은 구약을 가면은 상당히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모슬림도 보면은 무슬림 보면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참 형식적이다 생각이 들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우리 기도의 성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매우 공적인 것이거든요. 제사장으로서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쉽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기도할 때에 공적인 태도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그런 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훨씬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롭게 하신 그 근거가 뭔가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모일 건가 예배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건가 이런 건 참 중요한 숙제라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에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데 또 차후에 그런 걸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가죠. 속죄일이 성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정도에서 가장 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순절이나 나팔절도 성회이고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일곱째 날도 성회입니다만은 그리고 다음 별 초막절 첫째 날하고 여덟 번째 날 또 성회입니다만은 그날보다도 백성의 의무가 무겁다는 겁니다. 32절에 쉴 안식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 쉴 안식이라는 표현이 맨 처음 나오는 규례, 안식일 규례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의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23장 3절에 나오죠.
성일에 모일 때 안식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반면에 안식일에는 그 요구가 더 강합니다. 그 차이는 말씀드렸습니다. 요리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요리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회에서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속제일은 안식일처럼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날입니다만은 좀 더 큰 요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대속제일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일상적 활동, 소명을 창조질서 아래에서 수행하는 소명을 다 중단하는 날인데, 게다가 이 날이 아주 고유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에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즐거움, 특별히 일상적인 소명을 중단을 하는 겁니다. 다 정당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소명들을 주셨으니까 그거 다 중단하고서 그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즐거움을 초월하는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실 안식일로 지내는 것은 그런 것보다 평상시 하는 곡기까지도 끊으면서 근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보다도 더 하죠, 그죠? 안식일 날은 요리를 했다가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그것조차도 하지 말게 하신 겁니다. 가장 엄격한 요구가 이 날에 주어지는 겁니다. 전에 대속죄일 규례를 공부하면서 괴롭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살핀 바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금식일입니다. 우리가 정결법전에서 대속죄일 공부하면서 이 금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음식정결법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언약의 정결한 울타리 안에 살도록 하시려고 음식정결법을 내셨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여전히 유지하시는 까닭에 짐승 자체가 부정할 까닭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짐승은 이스라엘에게 부정하다 지정하셔서 이 먹는 일을 통해서 언약 백성된 그 뜻이 무언가를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계명을 위반하거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의 상태에 떨어지거나 해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심을 표상하는 성막이 부정한 그런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날, 곧 이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음식 먹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그게 이제 음식 먹는 문제와 주로 관련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걸 딱 끊어버리고서 그날은 여호와의 회복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이런 뜻이 있는 날인데 이런 의미 위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23장의 맥락, 절기의 맥락에서 이 절기의 대속죄의 일의 그 절기로서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의미 그리고 반복되는 의미도 배우고 또 절기를 한 단위로 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마지막 화제 드리는 거. 이날은 성회이기 때문에 정해진 화제를 드립니다. 23장에는 화제를 드린다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16장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날에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려면 민수기 29장을 참조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민수기는 7월 10일이 성회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해서 대속죄일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 번제, 소제, 속죄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것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민수기 29장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들이 레위기 16장에 언급된 제사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린다고 해서 이 속죄제 외에 다른 속죄제를 그날 드린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속죄제로 드릴지니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우리말 성경은 29장 11절에서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속죄의 속죄제라 해야 합니다. 하타트 이게 속죄제란 말이고 하키푸림 키푸림이란 말은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할 때 그 속죄일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욤 하면은 날이란 말이고 키프를 하면은 속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속죄를 욤 키프르라고 하는데 그 키프르의 핫하트를 드려야 된다. 이 히브리 말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말은 속죄의라는 말이 앞에 나오지만은 영어처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키프르의 그 핫하트를 드려야 된다. 키프림의 속죄제,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따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레기 16장에서는 하나만 언급을 했잖아요. 두 개죠. 번제하고 그걸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대속죄일에 속죄제만 언급했는데 민수기 2장 보니까 그 외에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레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 규례에는 두 개의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이 두 종류를 자신과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각각 두 번에 걸쳐 드리죠. 우리 드리는 순서는 16장에서 공부했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화목제를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절기의 공식 제사에 추가된 것이듯이 대속죄일에도 절기의 공식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번제와 소제를 별도로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희생의 종류도 다릅니다. 가령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수송아지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수염소인데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둘입니다. 번제는 수양을 각각 드립니다. 제물도 다릅니다. 대속죄일에는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데 그 이외에 통상적인 절개와 성회로서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속죄제, 수염소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정결법전이라고 하는 면에서 법전의 일부로서 대속죄일이 있지만은 규례의 일부로서 대속죄일, 절기 규례의 일부로서 대속죄일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대속죄일은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언약 백성 전체 혹은 그 지도자 혹은 일반 백성 개개인이 계명 가운데 금령을 불식간에 범하든지 아니면은 명령을 뭐 하라고 하는 계명을 또 모르고서 행치 아니하였다든지 혹은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성막에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성소의 향단이나 번제단에서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 다 배웠습니다. 피를 향단이나 번제단에 불에 바르거나 향단 앞의 시성소 장에 뿌리거나 번제단 아래에 쏟는데 이건 오염된 성소를 짐승의 피로 덮는 겁니다. 이 덮는다는 말이 키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속죄일, 욤 키프르 같이요? 키페르, 프르 나오죠. 히브리 말은 자음만 쓰고 모음은 안 써도 되는데 자음만 하면 키읔, 피읍, 리을 이렇게 됩니다. K, Q가 되겠죠. 아니 K입니다. K, P, R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욤 키프를 할 때도 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까닭에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소에 그대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속히 오염된 것을 덮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1차례 즉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성소 번제단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소 전체를 성결케 합니다. 그걸 레기 16장에서 배웠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을 구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백성을 만나주시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비추시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서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레기 16장에 이런 순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과 계명 위반함으로써 이 언약 백성이 정한 상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 하나님 1년 동안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내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거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이제 곧 맞이할 초막절에 여호와의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저해하는 요소를 다 제거해 주기를 간구하는 뜻이 있다고 배웠는데 대속죄일은 바로 그 요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거룩한 영광을 비춰 주시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를 다 제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특별히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며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먹는 심지어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고 먹는 곡기를 끊고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지냅니다.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거룩한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한 해 동안에 특별히 부지불식간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 명령을 행치 아니하고 그 금령을 위반한 사실, 하나님 미워하시는 부정의 상태에 모르고 들어갔던 거, 같이 갔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 사실, 아무도 그 완벽하게 부정법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복 주시면 모르지만은 정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마음 아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대속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적인 의미 위에서 대속죄일이 갖는 다른 의미, 그건 뭐냐면 1년을 하나의 전체의 단위로 놓고서 생각하면 초막절은 완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초막절에는 1년 동안에 모든 농사한 것을 거두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한 것을 다 누리며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초막 아래에서 즐긴다는 것은 성신 안에서 구원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상태다. 이렇게 초막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7월 초막절이 1년의 정점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 정점의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상태를 저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죄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저해되는 요소, 그 부정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 부정의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 언약 밖에 있는 상태라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제거해 버려야 초막에 거하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죠. 신약과 대속죄일. 마지막으로 신약 경륜과 대속죄일의 관계를 조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은 대속죄일의 본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우리 공부한 히브리서 9장 10장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매년 성소에 피를 들고 간다는 건 이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왔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10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5절 함께 읽어보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매년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이 대속죄일 드리는 피인데 이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나게 하는 겁니다. 이 황소와 제사, 염소의 피는 대속죄에 드리는 속죄제의 피, 대제사장을 위한 황소의 피요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입니다. 구약 경륜하에서 이루어진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건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죄일의 본의만 아니라 구약 제사 전체의 본의를 성취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예배는 구약의 제사 규례 전체의 본의가 구현되는 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의 본의를 성취하신 터에서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배울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겨졌는데 이는 하늘의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히브리서자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참으로 우리가 누추한 존재입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 짓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때마다 성신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매주일 그렇습니다. 매주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꽤 괜찮게 살았구나.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런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너 교만하구나 하고서 너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배워라. 네가 얼마나 죄인지 잊었느냐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혹 살았다 하더라도 그 완벽하게 산 그 힘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로 그만큼 하죠.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 그죠? 매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효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성신과 말씀으로 선히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보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방해되는 교제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간구의 심정으로 나옵니다. 자, 그 아울러 대속죄일의 본의는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에서 완성된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서 대속죄일의 본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이어서 심판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다음 10장에서 다시 대속죄일의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그 맥락이 대속죄일의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이제 7장, 8장, 9장, 10장, 9장, 10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대속죄일의 맥락에서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25, 26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거고 27, 28절은 그리스도 재림 시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재림의 목적과 초림의 목적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초림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러 오신 거고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과 마지막 심판으로도 대비가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은 우리 시조 아담에게 내리신 최초의 심판을 가리키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할 때는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최초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재림하실 이유는 죄 사함 받은 인생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중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장차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을 나아가게 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심판대 앞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영원한 선언을 받게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가 대속죄일의 본의를 성취한다고 할 때에 이미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장차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선언 받게 하시는 점으로도 표현됩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에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정해되는 요소, 곧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통을 나누는데 장애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죠. 인자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속된 것, 가증한 것, 그것을 속죄제의 피로 덮어서 없애는 날인데,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날이 곧 우주와 만민의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심과 또한 지극히 사랑 많으신 사실을 드러내어 주시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사람은 모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이제도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를 수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알되 범사에 알기를 힘쓰며 그리스도를 알되 전심을 다하여 알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본의가 되겠나이다. 이날에도 구약의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배웠사옵나이다.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그 실질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서 저희가 점점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 뿐만 아니라 영광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저희 행하고 나갈 바를 마땅히 행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